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령의 은사, 그 중에 신령한 은사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령한 성령의 은사 종류가 나오는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자, 이렇게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 9가지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일단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마음문을 여는 사람에게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라. 자, 이 말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성도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받고 싶은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방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불교를 믿었는데 불교 믿다가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이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헷갈렸습니다. 절에를 더 오래 다녔는데 그러면 저를 찾아오신 분이 부처님인지 하나님인지 이것이 저는 확신이 가지 않아서 성경을 보니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또 주위의 청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80일쯤 되던 날 이 방언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받고 싶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셋째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령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 보면 성령님이 선물처럼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 중에
한두 가지를 주셔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인 공통점은 이 세 가지의 경우 모두 항상 마음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신령한 성령의 은사 9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지혜롭게 잘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배움이 짧아도 삶에서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제가 옛날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88세 되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삶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고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판 기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안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이 부하장수에게 칼을 꺼내서 반반씩 잘라서 주라고 이렇게 재판을 내립니다.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라고 하는데 가짜 엄마는 반씩 잘라서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마음이 불붙는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하고 그 아이를 친엄마에게 돌려주라고 재판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됩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아는 경우는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베드로가 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았다는 거고요.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되는 지식의 은사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어디를 펴도 복음의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되는 거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잘하게 되는 그런 은사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믿음의 은사라고 나오는데요. 그 믿음의 은사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의 선물 이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 아닌 성령의 믿음을 선물처럼 받는다는 뜻인데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처럼 받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의 은사는 이 사람이 뭔가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는 믿음 이것을 말하고요. 셋째는 고난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고난을 잘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라고 나오는데요. 글자 그대로 병을 고치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흔하고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안수기도로 고치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서 공동체가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 경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이 감지가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손에 감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죠. 능력행함의 은사라고 나오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 얼마를 감추는 거짓말을 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만드는 이제 그런 능력도 행했죠. 성령의 능력 중에 이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예언의 은사라고 나오는데요. 예언은 글자 그대로 미래를 점치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복음을 잘 깨닫고 잘 전하는 은사. 결국 예언은 미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인데 복음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깨닫고 잘 전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인데 특별히 설교자나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감춰진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는 은사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7번째 영분별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복음과는 상충되는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 말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다른 영으로부터 왔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은사가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되는 거죠. 또 이 영분별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숨겨진 죄악을 금방 알게 하시는 그런 은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8번째 방언의 은사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방언을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들으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신기한 은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사로 이제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게 이제 되는 거고 방언을 계속 사용하면 방언의 언어가 여러 가지로 변하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9번째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있는데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누가 방언을 하면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귀에는 자기 나라 말, 한국말로 들린다라는 거죠.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성경은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통역이 합쳐지면 예언의 은사와 연결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